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286장, 동일 찬송가 218장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면서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86장, 동일 찬송가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은 전교인 성경 통독 18주차 이사야 34장부터 44장까지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리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에 대한 심판,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회복의 첫 번째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교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외의 것들을 우상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이제 끝났고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누가 회복을 시키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자녀들을 절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고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많은 일들로 힘들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분의 자녀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들의 삶을 다시 고치기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날마다 이 능력의 말씀으로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는 모든 교우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3절의 말씀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예비하라, 평탄하게 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없애라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가로막고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서 전해지고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지형이 매우 험합니다. 쉽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평탄한 평지가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르고 험한 광야를, 길이 없는 광야를 평지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모두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온전히 향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와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향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살아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고 또 새 희망과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붙드시고 또 승리하시는 모든 교우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향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견디고 버티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